할렐루야.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전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던 날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기원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성령이 강림한 이 날이요, 오순절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은 말 그대로 쉰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오순절이 포함한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7대 절기, 5대 제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아파지고 왠지 듣기도 싫어지게 됩니다. 너무 복잡할 뿐더러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싫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담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포함된 7대 절기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절기가 왜 생겼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로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는 방금 전에 제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절기들, 세상의 기념일들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념하는 등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기를 지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 즉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도, 또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두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그 체험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당연히 깜빡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 우리가 깜빡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어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7대 절기를 하나씩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대 절기 7개, 첫 번째가 뭐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바로 제일 처음 절기이며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진노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어떻게 안 내렸습니까? 바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무교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입니다.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때 급하게 나오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요,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바로 초실절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첫 곡식을 추수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첫 곡식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의 다른 명칭이 오늘 먼저 읽었던 오순절과 같은 명칭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7주면 며칠입니까? 77에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주,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보면 그 기간을 세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바로 50일째 되는 날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력으로는 3월 6일입니다. 바로 이날은 시기가 모맥 곧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음력으로 지키다 보니까요, 이 오순절과 성령강림절과 맥추절이 우리 한국교회, 서방교회들은 이게 다 나눠졌죠. 아무튼 예수님이요, 6월절 저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실절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며칠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바로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아까 읽었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날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예표하고요, 또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며,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구약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절기는 뭘까요?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요, 유대력은 7월부터 또 신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새해하고 같습니다. 바로 이 77절 이후 나팔절 사이에 약 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는 농사 기간으로요, 열매와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땀 흘리며 농사하는 기간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바로 성령 강림 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여,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전도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바로 그 시간들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이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나팔절로 지켰는데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우리 24장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나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팔 불며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즉 나팔은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대속죄일인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장막절인데요,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이라고도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용어가 있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모든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다 추수하고 끝난 때예요. 그래서 그 곡식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알곡과 곡식을 거두는 것,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추수해서 저장,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장막에서 거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예표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 중에서 네 번째 77절 오순절날 다시 돌아와세요. 오순절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 강림,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이 77절 오순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바로 성령 강림 후에 첫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구원받는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이 서방교회는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성령 강림절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요 부탁하실 때 그때 한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요, 또 11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에도요, 바로 분부한 말씀도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며칠이었죠? 10일이었죠. 바로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오순절날 성령을 허락하셨을까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예표하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바로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오순절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후에 만민에게, 바로 오늘날도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시기 위한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강조한 것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대로 그 요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오순절날만 임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설교할 때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절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순절파 영향을 받아서 은사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확장되어서,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마지막 당부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을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성령 강림이요,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서 먼저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바로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17절로 20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분노를 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음란히 우상을 섬겨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그 중간에 있는 말씀 25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겠다가 아니라 바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두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우상숭배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 안에 영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이 들어와 임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일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 좀 보긴 했잖아요, 과거에. 만약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힘을 모은다 한들 과연 한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령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영을 주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겉모양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굴도 뜯어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영이 썩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러운 우리 몸을 깨끗해 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라고 강요해서 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끊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는 이렇게 경험상도 그렇지만 많이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철저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 27절 읽어볼까요?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주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내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에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37절에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7대 절기 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많이 보신 말씀이잖아요. 이때 명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혼동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아니고 초막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끝날, 마지막 날을 말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추수된 백성들과 또한 그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장막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절기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서 보여준 7가지 절기 중에서 아직 3가지 절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7절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뭐부터 안 이루어졌죠? 나팔절. 나팔절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77절 오순절에 아직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임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로 모두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조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그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